오늘은 14번째 시간으로 복음서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그 복음서가 우리 손에 오기까지 그 과정을 먼저 보면 좋겠는데요. 이미 그동안 구약 성경을 통해서 본 것처럼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선민으로 택하심을 받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야기는 구약에 나와 있는 이 언약 백성인 이스라엘의 역사에서 이어져 있는 것이죠. 그래서 후반기에 이 메시아가 오실 것에 대한 예언이 이스라엘 그 역사 속에서 나오게 되고요. 그 예언이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로 오시는 것으로 완성이 되죠. 그것이 이제 이 백그라운드 역사가 되는 거고요. 그동안에 우리가 그 구약 역사와 또 신구약 중간기에 관한 이야기를 나눈 것이 바로 그런 배경에 대한 얘기이고요. 그래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을 하셨습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가 이제 탄생을 하셔서 약 30년 정도 사적인 생활을 하시지요. 그 나사렛에 우리는 전통적으로 목수라고 그렇게 알고 있지만 이 팔레스틴의 그 삶의 상황을 생각을 하면 거기에는 나무는 참 빈약합니다. 그 대신에 돌들이 많죠. 그래서 예수님이 목수, 오늘 우리 개념의 목수라기보다는 석공으로서 집을 짓거나 어떤 토목공사를 하거나 이런 직업을 가졌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그분은 그 대중에게 드러나지 않은 채 30년 정도의 생활을 하신 후에 3년 정도의 공적 활동을 하시죠. 지금 제가 여기 계속 정도 이렇게 표현을 해놨는데 정확한 시간을 우리가 알 수가 없습니다. 대략적으로 그 누가가 얘기하고 있듯이 30세쯤 되어서 활동을 했다 하는데 그 30 몇 세인지 그건 알 수가 없고요. 또 예수님의 공생의 활동이 3년 정도였다고 하는 것도 사실은 정확하지는 않습니다. 아마 짧게 보는 사람들은 한 1년 반 정도 생각하고요. 또 길게 보는 사람들은 이제 요한복음에 보면 6월절을 3번 보낸 것으로 돼 있어서 3년 정도로 생각을 하지요. 그거는 우리 조금 이따 보겠습니다만은 복음서 저자들이 정확한 역사적 사실을 전하는 데에 관심이 없었습니다. 역사적 사실이 아니라 예수님이 메시아라고 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구원자라고 하는 이 사실을 전하는 데에 중점을 두었기 때문에 그런 역사적 사실, 오늘 우리가 알고 싶어하는 그런 역사적 사실들에 대해서는 침묵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추정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리고 그런 공적 활동을 하신 후에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시고 그리고 승천하셨다. 이것이 예수님의 생애에 관한 얘기입니다. 자, 그런 다음에 예수께서 승천하신 후에 오순절에 성령 강림, 성령께서 역사하시지요. 그리고 그로 인해서 교회가 형성이 됩니다.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해지게 되지요.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해지는 과정 속에서 여러 가지 활동이 일어나게 되는데요. 우선 예수님을 이해하기 위해서 구약 성경을 다시 읽고 연구합니다. 이게 이제 초대교회, 예수님의 12제자로부터 시작해서 초대교회 교인들이 했던 일입니다. 예수님이 살아 생전에는 제자들조차도
예수님이 메시아인 것을 제대로 알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이 메시아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조차도 예수님이 다윗의 그 영광을 회복할 정치적인 그런 메시아로 알았지, 이런 영적인 하나님의 아들로서 영원한 메시아라고는 생각을 안 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부활하신 후에 예수님이 구약의 예언자들이 예언한 그 메시아라는 사실을 알고는 이제 구약 성경을 뒤지기 시작을 한 겁니다. 그러면서 구약 성경에 이 메시아에 대해서 예언된 것들이 예수님에게서 어떻게 이루어졌는지를 조사하기 시작을 한 거죠. 그 뭐 이렇게 집단적으로 한 것은 아닙니다만은 이 구약 성경을 알고 있던 유대인들을 중심으로 해서 그런 그 활동을 일을 하게 되면서 점점 예수님이 메시아라고 하는 그런 믿음이 점점 더 강해지게 된 거죠. 그리고 동시에 예수님의 말씀들을 수집하게 되죠. 어, 물론 예수님이 살아 생전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누군가가 예수님의 말씀들을 적어 놨을 거다 하는 그런 주장을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이 지금은 다 없어졌기 때문에 실제로 그랬는지 어땠는지는 모르지만 적어도 교회가 오순절 성령 강림 후에 교회가 시작되면서 예수님이 메시아로 확실하게 믿어지면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들 가운데 중요한 말씀들을 수집하고 기록하는 그런 일들이 있었고요. 또 하나는 예수님의 행적들의 의미를 다시 생각하게 된 겁니다. 3년의 공생애 동안에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들에 대해서 다시 돌아보면서 그분이 메시아로서 행하셨던 중요한 일들을 수집을 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3년 동안 행하신 일 모두 다가 의미 있는 것이 아니니까 그 중에 매우 중요했던 일, 오병이어로 수많은 사람을 먹인 일이며 풍랑을 잔잔케 하신 일이며 또 예루살렘 성전에서 행한 일 등등 이런 그 예수님의 중요한 행적들이 얘기가 되면서 또 이렇게 정리가 되었죠. 그래서 이런 것 이것이 이제 우리가 볼 때 이제 복음서로 나중에 기록이 된 그런 소재 그 초안이라고 할 수 있겠죠. First draft가 이렇게 여러 가지 방식으로 만들어진 것이고 이것이 이제 처음에는 구전으로 전해집니다. 이미 여기에 대해서 말씀드렸지만 문자 시대가 아닌 구전 시대에는 구전으로 이 기억으로 담을 수 있는 내용이 어마어마했습니다. 그리고 매우 정확했죠. 우리 현대인들은 우리의 경험을 가지고 과거의 사람들을 평가하려는 그런 경향이 있는데요. 오늘 우리는 문자 시대에 살고 있기 때문에 기억의 용량이라고 하는 것이 아주 적고 그리고 정확도도 떨어지죠. 반면에 문자 시대 이전에 살았던 사람들은 기억의 용량이 매우 컸고 정확했습니다. 저희 할머니만 해도 그저 겨우 국문을 우리 한글을 읽는 정도이셨는데 적어도 그 수많은 가족들과 뭐 제삿날과 이런 날짜들은 아주 정확히 기억하고 계셨죠. 저는 뭐 제가 기억할 수 있는 생일이 몇 개 안 되고 전화번호도 이제는 몇 개 외우지를 못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무엇을 쓰면 사용하는 만큼 그 기능은 커지는데 이 구전이 그래서 처음에는 이 구전으로 전해도 문제가 없었죠. 그리고 또 하나는 예수님이 금방 다시 오시리라고 하는 그런 믿음이 12제자와 그리고 초대교인들에게 매우 강했습니다. 그래서 굳이 문자로 기록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구전으로 전해진 거죠. 그러다가 이제 복음서가 쓰여졌는데 우리가 아는 대로 복음서가 4개가 있지 않습니까? 이 4개의 복음서 중에 어떤 것이 제일 먼저 쓰여졌을까? 1800년대까지는
의심 없이 마태복음이 제일 먼저 쓰여졌다고 교회가 믿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가르쳤고요. 그런데 1800년대부터 독일에서 이 계몽주의가 꽃을 피우면서 모든 그 과거의 역사적인 문서에 대해서 비판적으로 하나도 전통적으로 전해져 내려온 이론을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고 다 의심하면서 비판적으로 이제 검토하는 과정에서 그게 이제 성경에도 그런 연구가 적용이 되게 됐어요. 그러면서 그때 이제 처음으로 독일에서 제기된 것이 마가복음이 맨 먼저 쓰여졌다 하는 그런 이론이 제기되었고 그 이후로 급속하게 그게 정설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여러분들이 어느 목사님, 어느 신학자에게 물어봐도 마가복음이 맨 먼저 쓰여졌다 그렇게 얘기를 할 겁니다. 그리고 인터넷을 뒤져봐도 대부분 마가복음이 맨 먼저 쓰여졌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지요. 그렇지만 아직도 마태복음이 제일 먼저 쓰여졌다고 주장하는 학자들이 있습니다. 아주 소수입니다만은 제가 미국에 와서 공부했던 저를 가르쳤던 선생님이 그 평생 자신의 학문 인생 전체를 걸고 이 마태복음이 제일 먼저 쓰여졌다고 하는 그런 주장을 평생 하다가 이제 돌아가셨는데요. 그래서 아직도 이 마가복음이 맨 먼저 쓰여졌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럼 왜 마가복음이 맨 먼저 쓰여졌다고 주장하게 되었는가? 뭐 이건 이것까지 알 필요는 없지만 그래도 왜 그런지 궁금할 수 있으니까요. 첫째는 마가복음이 길이에 있어서 가장 짧습니다. 이 1800년대가 진화론 이후로 이 진화론적인 사고방식이 모든 학계에 이렇게 퍼지고 있을 때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짧은 이 가장 짧은 복음서가 가장 먼저였을 거다. 그리고 마태복음이나 누가복음은 이 짧은 복음서에 덧붙여서 길게 썼을 것이지 긴 복음서를 짧게 누가 쓰겠느냐 하는 그런 아주 다분히 진화론적인 그런 사고방식에 따라서 마가복음이 가장 짧기 때문에 가장 먼저 쓰여졌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고요. 두 번째는 헬라어를 보면 마가복음에 쓰인 헬라어가 제일 미숙합니다. 문법적인 오류가 많고요. 그리고 그거에 비하면 마태복음이나 누가복음은 다르지요. 좀 더 훨씬 그 완전한 그런 그 헬라어를 사용을 하고 있고요. 또 셋째로 다른 복음서와 같은 부분, 다른이 아니라 같은 부분을 비교했을 때 마가복음이 제일 먼저 쓰였다고 전제하면 설명이 좀 쉽습니다. 그러니까 마태가 마가의 이 얘기를 이렇게 고쳤겠구나 이렇게 설명이 쉽다는 거죠. 그래서 마가복음이 맨 먼저 쓰였었다 그렇게 주장을 하는 거죠. 복음이 발전된 과정을 보면요, 크게 세 단계로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단계는 부활이 최초의 그 기독교인들이 전한 복음의 핵심이었습니다. 그것이 사도행전 2장 36절에 나오는데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이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주님과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습니다. He is risen. 우리 부활절 때 늘 사용하는 말이죠. He is risen. 이것이 첫 번째 복음이었습니다. 더 많은 얘기 설명할 필요가 없었어요. 여러분들이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한 그 예수님이 살아나셨습니다. 이것이 처음에 복음이었죠. 왜냐하면 그게 제일 중요한 사건이었어요. 그리고 두 번째 단계는 십자가와 부활이 짝을 이루게 됩니다. 맨 처음에는 부활했다 하는 사실을 강조하다가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그 부활하신 분이 하나님의 아들인데 그 하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다.
왜 죽으셨느냐?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서 죽으셨다 해서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이 전해진 거죠. 그게 이제 로마서 1장 2절 4절, 고린도전서 15장 3절 5절 이런 데 나와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만 보지요. 여기 보면 나도 전해받은 것을 여러분에게 전해드렸습니다. 이 전해받은 게 뭡니까? 이게 복음입니다. 이 복음의 내용은 뭐냐 하면 그리스도께서 성경대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셨다는 것과 무덤에 묻히셨다는 것과 성경대로 사흘 날에 살아나셨다는 것과 게바에게 나타나시고 다음에 12제자에게 나타나셨다는 것, 이것이 복음입니다. 처음에는 예수님이 언제 태어나셨느냐, 어떻게 태어나셨느냐,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하셨느냐, 어떤 행동을 하셨느냐, 이거 다 필요가 없었어요. 그것까지 얘기할 필요가 없었던 거죠. 그냥 이거로 충분했던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고 그리고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셨다.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분이 우리의 구원자다. 이거로 충분했던 거죠. 그러다가 이제 세 번째 단계로 나아가는 것은 예수님의 생애 전체가 에 대해서 얘기를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아 돌아가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셨다면, 그러면 그분의 말씀이, 그리고 그분이 왜 이런 행동을 하셨는지 이해할 수 있었던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일생은 여기 탄생하셔서 부활 승천하신 것까지 얘기를 한다면 거꾸로 보는 겁니다. 맨 처음에 부활과 승천이 중심이 되고요. 그 빛에서 십자가를 보게 되는 거고, 그 빛에서 예수님의 마지막 일주일 고난주간을 보게 된 것이고, 그리고 또 그분의 3년 동안의 그 활동을 보게 된 것이고요. 또 거기서 더 되돌아가서 예수님의 탄생 이야기를 보게 된 거죠. 그리고는 요한복음에 보면 더 거슬러 올라가서 태초에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었다면 태초부터 어떤 분이셨느냐, 여기까지 거슬러 올라가죠. 그러니까 기독교 복음은 이렇게 예수님의 부활 승천으로부터 시작해서 거꾸로 거슬러 올라가게 되었다, 그렇게 보는 겁니다. 자, 그러면 왜 복음서를 처음 썼는가? 그 이유는 크게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복음이 점점 널리 전해지면서 구전에만 의존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예루살렘과 갈릴리와 여기에만 기독교인들이 있었기 때문에 12사도에게만 의존해도 충분했어요. 그분들이 알고 있고 기억하고 있는 것만으로도 충분했는데 이게 점점 복음이 널리 퍼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목격자가, 사도나 이 예수님을 목격하거나 혹은 예수님의 이야기를 머리에 기억하고 있는 사람들이 복음이 전해지는 곳마다 다 다닐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문서로 남길 이유가 생겼고요. 두 번째는 목격자들이 점점 사라져 갔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가운데 야고보 사도가 맨 먼저 순교당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다음에 이 베드로도 나중에 64년에 순교당하고요. 이렇게 순교당하거나 혹은 그 자연사나 이런 것을 통해서 이 목격자 증인들이 점점 사라져 가게 되니까 이것을 기록으로 남겨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제 복음서를 쓰게 됐는데, 복음서를 왜 썼느냐? 복음서를 쓴 목적이 우리 복음서에 보면 두 군데 나오는데요. 누가복음 1장 1절부터 4절에 하나 나오고 요한복음 20장 30절 31절에 나옵니다. 자, 이 두 본문을 제가 여기 옮겨 쓰지는 않았는데요. 누가복음 1장 1절 4절에 보면 독자들이 이미 전해 들은 것, 즉 예수가 구원자라는 것이 확실한 사실이라는 것을 알게 하는 것이
목적이었습니다. 요한복음 20장 30절 31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로 믿게 하려는 것이 목적이라고 저자 자신이 그렇게 써놓았습니다. 자, 그러니까 지금 이 복음서는 예수님에 관한 모든 사실을 전해주려고 쓴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우리의 구원자라고 하는 것을 믿게 하기 위해서 그 사실을 알려주기 위해서 쓴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수많은 이야기들 중에 이 목적에 부합하는 이야기들만 선택되어 쓰여진 것이죠. 그 요한복음 20장에 보면 그런 얘기를 합니다. 요한이 예수님의 이야기는 지금 이 책에 쓴 것보다 더 많은데, 어마어마하게 많은데, 그런데 이것만이라도 내가 쓴 것은, 이런 얘기를 하죠. 그래서 예수님의 이야기들을 굉장히 많은 이야기들이 있었는데 예수님이 구원자라는 것을 가장 분명하게 전해줄 수 있는 이야기들만이 이렇게 골라진 것이죠. 그리고 이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이야기들은 제외되고 잊혀졌습니다. 그래서 바로 그런 이유 때문에 예수님이 30년 동안 어떻게 살았는지에 대한 정보가 우리 복음서에 없는 거죠. 예수님이 어떻게 생겼는지 뭐 그런 얘기도 없고요. 어떤 음식 좋아하셨는지 그런 얘기도 없고요. 30년 동안 어떤 공부를 했고 누구와 자랐고 무슨 일을 했는지도 알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초대 교인들 그리고 사도들은 다 알았죠. 그렇지만 그 얘기들이 예수님이 메시아인 것을 알게 하는데 별로 중요하지 않았던 겁니다. 그래서 그 모든 것이 다 잊혀지게 된 것이죠. 그래서 오늘날에도 그런 것이 궁금하긴 하지만 그러나 우리가 가지고 있는 네 개의 복음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로 믿고 구원받기에 충분하다. 그래서 그 빈 공백을 메우기, 그 공백 동안에 어떻게 살았는지를 알기 위해서 어떤 사람은 고고학 그 유물들을 뒤지고 다니고 그러면서 과거에 어떤 사람은 예수님이 인디아에 가서 불교와 힌두교를 접했다. 그렇기 때문에 산상설교에 나오는 말씀들이 불교의 그 경전과 유사한 점이 많다. 뭐 이런 식의 주장도 하곤 했죠. 그 다 이제 증거 없는 추측일 뿐이죠. 우리가 가지고 있는 복음서가 4개의 복음서가 있는데 그 네 복음서 중에 처음 3복음서는 비슷한 부분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어떻게든 이 3복음서가 서로 연결되어 있을 가능성이 크다고 봅니다. 그것이 학자들의 일반적인 견해지요. 그래서 이 3복음서를 공관복음서, 우리 한자로 공관, 보는 관점이 비슷하다. 같은 관점으로 보고 있다. 이제 그렇게 번역을 했고요. 영어로는 synoptic gospel, synopsis, 서로 비슷한 그런 줄거리를 가지고 있다 하는 뜻에서 synoptic gospels 그렇게 얘기를 하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학자들의 다수설은 마태와 누가가 마가복음서를 토대로 개작했다. 마가복음에다가 자기가 가지고 있는 또 다른 자료들을 사용해서 복음서를 썼다. 이렇게 봅니다. 또한 복음서가 출현하기 전에 예수님의 말씀만 묶은 어록이 존재했을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마태와 누가가 마가복음과 이 어록을 가지고 썼을 거다. 그렇게 주장을 하지요. 그리고 네 번째 복음서인 요한복음서는 처음 3복음서와 차이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The Fourth Gospel, 네 번째 4복음서 그렇게 부릅니다. 그래서 앞에 있는 3개의 복음서와 차이를 두죠.
어, 뭐 여러분이 읽어보시면 알지만 이 세 개 앞에 있는 세 개의 복음서는 흐름도 비슷하고 비슷한 이야기도 많고 이제 그런데 막 이 요한복음서를 보면 흐름도 다르고요. 그리고 비슷한 얘기도 별로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요한복음서는 다른 세 복음서와 특별하다 이렇게 보는 거죠. 자, 이 네 복음서를 하나하나 특징을 얘기를 하자면 뭐 시간이 한없이 걸리는데요. 아주 간단하게만 네 복음서의 특징을 얘기를 하면 마태복음은 유대인 출신의 저자. 이 마태는 예수님의 제자 마태였을 것으로 보지요. 물론 그렇지 않다는 주장을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만은 어쨌든 이 유대인 출신의 저자가 유대인 출신의 신자들에게 쓴 책이다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이 마태복음을 보면 처음 시작이 이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되는 족보로 시작을 하죠. 그래서 예수님을 유대인들이 기다려왔던 메시아로 그리는데 특별히 모세보다 뛰어나신 완전한 계시자로 예수님을 그리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모세는 가장 뛰어난 분이고 그리고 신명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와 같은 예언자를 마지막에 보내주시겠다 이런 말씀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 마태복음 마태는 복음서를 통해서 이 예수님을 완전한 계시자로 그래서 모세랑도 자꾸 비교하고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이제 마가복음인데요. 마가복음은 이 마가는 요한 마가였을 것으로 생각을 하죠. 그래서 이 마가가 베드로의 이야기를 듣고 복음서를 썼다 이렇게 전해져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마가는 이 이방인 출신의 저자가 믿음으로 인해 극심한 박해를 받고 있던 이방인 출신의 제자들에게 썼다, 신자들에게 썼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학자들의 다수 입장은 네로 박해 때, 네로가 박해를 받을 네로로 인해서 로마의 기독교인들이 박해를 받을 때 그들에게 그들이 그 읽을 수 있도록 쓴 것이 마가복음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마가복음에 나오는 예수님은 누구냐? 고난의 종입니다. 마가복음에는 예수님의 가르침, 산상설교라든가 뭐 이런 가르침이 별로 없습니다. 이 마가복음은 이 예수님의 행적 중심으로 되어 있고요. 그리고 16장까지 마가복음이 되어 있는데 1장부터 10장까지는 예수님이 갈릴리에서 활동한 얘기고요. 그리고 11장부터 16장까지는 예수님이 순환당하고 고난당한 이야기, 돌아가시는 이야기. 그러니까 분량으로 보더라도 거의 한 40%가 이 예수님의 고난 이야기가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런데 기간으로 따지면 어떻습니까? 1장부터 10장까지는 거의 한 2년 넘는 기간이고요. 이 11장부터 16장까지는 일주일의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마가복음은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이르기까지의 이야기를 우리 드라마로 치면 그냥 뭐 굉장히 속도감 있게 촉촉촉촉 그리다가 예루살렘에 들어가실 때부터 시작해서 영화에서 그걸 롱테이크라고 하나요? 갑자기 템포가 확 느려지면서 예수님의 이야기를 하나하나 자세하게 예수님이 고난당하는 이야기를 그립니다. 왜 그랬을까? 이 극심한 박해를 받고 있던 교인들에게 예수님이 먼저, 우리보다 먼저, 우리보다 더 큰 고난을 받으셨다. 그러니 이 고난에도 불구하고 흔들리지 말고 믿음을 지켜라. 이것이 이제 마가복음이 이렇게 쓰인 이유다. 그렇게 보는 거죠. 그런 반면에 누가복음은 이방인 출신의 저자가 이방인 출신의 신자들에게 썼습니다. 이 누가는 이 베드로와 함께 했던 의사 누가라고 하는 바로 그 사람인데요.
자, 이 누가복음은 예수님을 그렇기 때문에 만인의 구원자로 그립니다. 어, 그래서 이 누가복음을 보면 유대인이 아닌 사람일 뿐만 아니라 이방인들 중에도 아주 어려운 상황에 있는 버려진 사람들, 무시당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의 얘기가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누가는 예수님의 이야기를 그리면서 이 예수님이 이 유대인들만 혹은 어떤 선택받은 사람들만을 위한 그런 그 메시아가 아니라 당시의 사회에서 무시당하고 외면당하던 사람들, 그런 사람들의 구원자다 하는 것을 강조하죠. 그래서 마태복음 1장, 2장에 보면 요셉의 이야기, 요셉이 주인공이 되어서 예수님의 탄생 이야기가 나오죠. 반면에 누가복음 1장, 2장에 보면 마리아가 주인공이 되어서 예수님의 탄생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마태는 다분히 남성 중심적인 그런 시각을 갖고 있었던 거고, 누가는 물론 마태가 그렇게 그렸기 때문에 그리지 않은 부분을 그리고 싶었는지 라고 얘기할 수도 있지만, 그러나 이 누가는 예수님의 이야기를 그릴 때도 그렇게 그렸고, 예수님의 그 탄생 사건이 전해진 것도 그 당시에 가장 냄새나고 무시당하는 불법 체류 노동자들인 목자들에게 전해졌고, 그리고 예수님의 이야기를 그리는 가운데서도 예수님이 이방인들 혹은 그 당시의 싱글마다 과부들, 또 사마리아인, 또 죄인 취급받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에게 그 예수님이 다가가신 이야기를 압도적으로 많이 그립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만인의 구원자다. 여기 만인이라는 것은 단순히 이방인, 유대인과 이방인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고통받는 모든 사람들을 말하죠. 그리고 요한복음은 유대인 출신의 저자가 유대인 출신의 신자들에게 썼습니다. 이 요한은 예수님의 제자 세베대의 아들 요한을 말하죠. 이 요한복음은 예수님을 영원하신 아들, 영원하신 하나님의 아들로 그리고 있습니다. 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4개의 복음서가 쓰여진 후에 또 다른 복음서들이 쓰여졌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4개의 복음서는 주후 100년 이전에 쓰여졌습니다. 언제 쓰여졌는지에 대한 그런 의견도 학자들 사이에 분분해요. 그렇지만 주후 100년 이전에 쓰였습니다. 그러니까 아직도 목격자들이 살아 있을 때 쓰였다는 말이죠. 그런데 100년 이후에 비슷한 책이 여러 편이 더 쓰였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게 도마복음서와 유아복음서죠. 김용옥 씨에 의해서 이 도마복음서가 마치 우리 성경에 있는 4개의 복음서보다 더 월등한 복음서인 것처럼 그렇게 알려져 있는, 일반인들에게는 알려져 있는데요. 사실은 도마복음서는 예수님의 이야기가 영지주의자들에 의해서 왜곡되고 변질된 그런 복음서입니다. 그래서 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복음서와 비슷한 점들이 많지만, 그러나 이 도마복음서는 예수님의 그 본 모습을 담고 있지 못하다. 그래서 교회에서 제외된 것이죠. 또한 유아복음서라는 것도 있어요. 이건 예수님이 어릴 때의 이야기. 사람들이 나중에 예수님에 대해서 궁금증이 생기니까 창작한 거죠. 그래서 이 유아복음서에 보면 뭐 얼토당토하는 얘기들이 많습니다. 예수님이 어린 예수님이 흙으로 비둘기를 만들더니 그걸 손에 놓고 혹 부니까 비둘기가 돼서 날아갔다. 뭐 이런, 혹은 아버지가 침대를 만드는데 그 침대를 만들 그 2개의 목재를 보니까 하나는 길고 하나는 짧단 말이죠.
짧게 만들 수는 없고, 그래서 이 긴 목재를 하나 더 구해야 되는데 이걸 어쩌나 하고 고민하고 있을 때 예수님이 어린 예수님이 와가지고는 그걸 팔로 쭉 잡아 뺐다. 뭐 이런 얘기. 그 아무 의미도 없는 말 그대로 심심풀이 이야기 같은 그런 이야기들이 많죠. 우리 성경에도 이적 이야기들이 많지만 성경에 있는 나오는 우리 복음서에 나오는 이적 이야기들은 그것이 예수님이 메시아라고 하는 사실을 증명해 알려주는 그런 질적으로 차이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글들은 모두 교회로부터 외면당했습니다. 지금까지 이것들이 전해져서 외경복음서라는 이름으로 이제 학문적인 관심이 있는 사람들만 이것을 읽고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제 결론적으로 복음서를 어떻게 읽을까? 네 개의 복음서는 한 분 예수님에 대한 네 개의 초상화로 보면 됩니다. 그러므로 네 명의 다른 화가가 저의 초상화를 그렸을 때 그 사람들이 나에게서 느끼는 것을 그 초상화에 그려놓겠죠. 그렇기 때문에 그 초상화가 네 개가 다 다르지만 저에 대한 어떤 진실을 담고 있죠. 그것처럼 네 개의 복음서는 그 저자들이 독자들의 상황에 따라서 예수님에 대한 서로 다른 측면을 강조하고 있지만 그러나 그것은 다 예수님의 진실을 전하고 있어요. 흥미로운 것은요. 150년경에 파시안이라고 하는 아시리아 출신의 신자가 네 복음서를 하나로 통합시켜서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 네 개 복음서가 네 개로 묶이니까 서로 비교하게 되고 이제 좀 다른 것도 있고 사람들이 헷갈릴 거니까 이걸 하나로 골라 가지고 한 편을 만들었다. 그런데 초대교회는 이 디아테사론을 버리고 네 개의 복음서를 그냥 묶어 놓는 선택을 한 겁니다. 저는 이것이 초대교회가 얼마나 정직하고 그리고 성령께서 이 초대교회 안에서 역사하신 또 다른 매우 중요한 그런 사건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만일에 이 네 개의 복음서를 버리고 디아테사론만 가지고 있었다면 그렇다면 우리는 예수님을 더 잘 알기보다는 더 잘 몰랐을 것입니다. 감사하게도 이 디아테사론을 버리고 네 개의 복음서가 있는 그대로 우리에게 전해져. 어떤 사람들은 이 네 개의 복음서를 서로 비교해 가면서 차이 나는 것들을 막 부풀려 가지고 복음서 믿을 수 없다 뭐 등등 그런 얘기를 많이 하죠. 그런 사람 중에 하나가 바르트 어먼이라고 하는 우리 아마존 베스트셀러 작가 중에 하나죠. 이 사람은 초기에 아주 뜨거운 그런 오순절 계통의 그런 뜨거운 신앙을 가진 사람이었는데 이 사람이 신학 공부를 하다가 거기에 걸려 넘어진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신앙을 완전히 버리고 성경이 가짜다. 예수 믿는 거 가짜다 하는 그런 식의 책을 지금 계속 내면서 엄청난 돈을 벌고 있죠. 돈은 벌고 있지만 영생은 잃어버린 아주 불행한 일이죠. 두 번째는 저자들의 의도를 따라 읽는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역사적 사실은 역사적 의미를 위해서 필요하다. 그래서 이 복음서 저자들은 몇 년, 몇 월, 며칠에 무슨 일이 일어났고 이것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또 뭐가 언제 일어났고 뭐가 늦게 일어났고 이런 것도 중요하지 않아요. 특별히 요한복음 저자 같은 요한의 경우는 이 예수님의 이야기를 시간 순서대로 말하지 않습니다. 그건 중요하지 않다는 거죠. 왜냐하면 그 예수님에게 있었던 혹은 예수님이 하신 일을 통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증명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그런 하나하나 이야기를 읽으면서 지금 우리 사김의 소리에서 누가복음을 읽고 있는데 하나하나의 이야기를 통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게 되는 것이 중요하죠. 그 목적을 가지고 읽는 것이고 세 번째는 복음서의 예수님이 지금도 성령을 통해 역사하심을 믿고 현재의 이야기를 읽고 묵상하고 기도하라.
지금 우리가 복음서를 읽는 것은 역사적 인물의 우인전을 읽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성령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살아계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더 깊이 알기 위해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2000년 전에 행하신 일을 지금도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행하고 계신데 그 은혜를 경험하는 것으로서 우리가 성경을 읽고 묵상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복음서는 살아있다. 우리가 그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내 안에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 내 삶을 열 때 그 2000년 전에 있었던 예수께서 갈릴리에서 행하신 그 일이 지금 나에게도 일어난다고 하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복음서를 읽을 때 우리는 복음서를 통해서 바른 그런 믿음에 이를 수 있을 것입니다.